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의 의미가 무언지 살펴보았습니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 추수 때에 이루어져요. 곡식으로 치자면 추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한 이 쭉정이가 들어가는 불,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추수 때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죠. 농부는 추수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육신의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육신의 때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왜 숨쉬고 밥 먹고 아직도 살아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살펴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냥 내 목숨 붙어 있으니까 오늘 먹고 자고 그냥 싸고 그냥 대충 또 내일이 오겠지 모레가 오겠지. 이것은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자예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시간은 점점 심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심판의 때를 향하여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심판당하는 자가 누군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청함을 받은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갔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가서 그 임금에게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보았고,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3절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것은 청함에 응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신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복을 주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이 예복을 잘 간수했다가 혼인잔치가 열릴 때에 이것을 입고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복입니다. 그러면 그 예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복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게 예복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의의 옷,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받아 입었어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옷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보혈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자백할 때 씻어주는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지켜서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만이 임금이 그 청한 사람들을 손을 보러 그 손들을 보러 왔을 때 예복 입지 않은 자는 결박되어서 쫓겨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그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신랑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복음을 듣고 청함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이 예복 입는 택함을 입은 거예요. 예복 입는 택함.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포도나무가 가지와 붙어서 열매를 내는 것 같이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예복 먼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예복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그 예복이 완전히 벗어져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예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복이 온전히 더러워진 교회가 사대교회죠. 응? 그거는 붙어있다는 이름만 있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그냥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성경도 알아.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짓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 죄를 가지고 그냥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대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7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 누구도 여기서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7교회 모델 가운데서 피해 나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복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 예복 입혀줬으면 끝난 거야? 그러면 이 마태복음 22장을 쓰실 필요가 없죠. 뭐들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뭐들라고 사대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다. 뭐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너는 옷이 벌거벗었냐고 뭐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번 입혀준 옷이 그렇게 안전하고 한 번 옷 입혀준 옷이 영원히 끝나버렸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자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 구약의 내용이 전부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약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출애굽의 광야에서 그 불순종하다 망한 그 백성들을 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15장 6절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오는 결과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냐?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요,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네 안에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떠나시는데 언제 절대 안 떠나요? 떠나요.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영접하는 자 속에 오셨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각합니까? 말씀을 자기 본위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왜? 더 예수 떠나서도 더 그냥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살고 싶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 떠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자기를 위안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그런데 누가 뭐래도 결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농사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택하시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택함은 예복 입고 들어온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복 입고 들어온 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그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씻고 그분과 붙어서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의 예복은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더러워져도 즉각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보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청함을 입고 택함의 자리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만 이걸었습니다. 이기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견딘다는 표현을 합니까? 이 예복을 간수하고 빨고 지키고 이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것을 행한 교회입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환난의 때에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삽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이 환난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단계의 환난이 아니에요. 마지막 환난은 창세 이래로 없는 환난이에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입니다. 우리도 그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 가지의 결과는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예복 입지 않은 이 청함을 받은 자가 결박되어서 어두운데 던져졌어요. 이건 심판을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오는 심판을 당한 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계신가?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왜 재림하러 오시냐?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이 재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가리고 심판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임하심이 어떻게 임하냐?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38절에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일어난다 그래요. 홍수. 노아의 홍수는 온 지면을 쓸어버렸죠.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에요. 이 홍수에 쓸어나가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가 노아예요. 노아. 이거 인구학자들이 이 당시 인구 예측을 하면 최하 25억, 많으면 70억 이상이래. 사람이 거의 1000년을 살 때 그 방식으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방식으로 치자면 인구가 거의 20억, 최하 20 내지 25억, 많으면 70억도 넘는다는 거. 그런데 그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줘도 소망이 없고 이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고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시고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1000년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는 하루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1000년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고통스러운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시간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용납하는데 고통스러우심을 말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요, 악인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자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자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죠. 방주를 예비했어요. 노아는. 홍수가 나기 훨씬 전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노아는 당시 당대의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거예요. 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케 하십니다.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홍수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노아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라 그럽니다. 친구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아요. 홍수가 내리는 걸 비밀로 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에게는 안 숨긴다는 거. 친구처럼 생각하기에 안 숨긴다는 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이 방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조를 알려주고, 길이와 구조와 그 안에 양식을 얼만큼 채워놓고. 여러분이 말씀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번 주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는 다른 자들이 나오죠. 오늘 38절에. 이 노아는 방주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의 100년 안팎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좀 못 됐는지 넘었는지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100년이 못 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100년 가까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방주가 똑 떨어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첫째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방주 못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주변의 모든 자들이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여기 보면 노아 위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그 밖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이 홍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홍수 내릴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에녹도 전파했어요. 300년 동안 에녹도 전파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는데 무슨 비로, 물로 심판을 해? 응? 우리가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믿는 자만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홍수가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는 왜 오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멸하려고 임하는 게 홍수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진노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근데 멸하기까지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죽지? 내가 뭐 잘못해서 죽지? 물에 쓸어 내려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들은 물에 떠내려가도 자기가 왜 떠내려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짐승이 4발로 걷는다면 우리는 2발로 걸으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뭡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만 속해서 땅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이 홍수가 임할 때 다 멸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같은 짐승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실 때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셔서 임할 때 그 심판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심판을 당하는지, 왜 진노의 7대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질 때요,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때에, 그 홍수가 날 때에 사람들은 다 물에 떠내려가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듯이 주님이 임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40절.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예요. 방주로 이끌림을 당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이 버려뒀다는 것은 그 진노의 심판에 버려둠을 말합니다. 그 홍수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 진노의 심판과 홍수 속에는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자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이 보호받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12장에는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비하신 곳으로 피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또 나오죠. 성경으로 보면 휴거가 나오죠. 들림받아서 보호받는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호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어서 보호받는 자들도 나와요. 주의 이름과 그 계명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 자들, 목숨을 빼앗긴 자들, 육신의 목숨을 죽임을 당한 자들,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것도 방주예요. 우리는 방주를 휴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 이것을 휴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이고, 아무튼 이 노아의 방주는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순교가 됐든 휴거가 됐든 광야 피난처의 보호처가 됐든 성경은 이 3가지 타입이 다 나오죠. 아벨은 순교자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의 시작으로 나오는 아벨은요,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순교를 받으십니다. 순교한 자도 휴거, 피난처에 간 자도 휴거, 하늘로 올라간 자도 휴거, 다 휴거로 말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순교자의 피를 받으세요.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순교가 나와요. 사람들은 첫 열매로 휴거신부. 그거는 자기 본의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첫 열매는요, 순교자예요. 어쨌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순교든 휴거든
광야에 피난처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됩니다. 이 데려감은 세 가지 타입을 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걸 말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매를 갈다가 데려가는 거니까 평안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환난 없을 때? 그 말 아니에요. 앞에 홍수 얘기 나오잖아요. 홍수라고 말하잖아요. 이 홍수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때 매를 갈다가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응? 그때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판이 오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그 심판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주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말한 예수 안에 거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시라. 그분이 나를 둘러싸고 감쌀 때 그게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눈동자처럼 지키셔야 돼요.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이 홍수처럼 주의 임함이 심판으로 환난으로 올 때에 누가 보호를 받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지 누구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부터 깨어있어야 되냐? 왜 현재 깨어있어야 되냐? 어느 날에 그날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오잖아요.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까요? 온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일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 안 와도요, 개인적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나에게 그 죽음이라는 그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자는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개인적 종말에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맨날 온 우주적 종말만 보고 거기에만 매여 살면 안 돼요. 물론 그거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오늘 내 자신이 나에게 이 죽음의 홍수가 온다면 나는 과연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지킬 것인가? 사망이 밀려올 때 나는 생명으로서 그 사망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죽을 때 어둠이 몰려오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건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빛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자만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만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며칠 날 온다고 알면은 그때 가서 깨면 되죠. 내가 며칠 날 죽을 줄을 안다면 그날 회개하면 되죠.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 죽음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종말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43절에 나오죠.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근데 여기 또 아는 바니 그러죠. 앞에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며칠 날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며칠 날 오는 건 몰라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43절은 너희도 아는 바니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가?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느 날은 모르지만 어느 경점은 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은 안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쯤은 안다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오실 때가 됐는데 이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24장에서 예수님이 그거 계속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다. 미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게 주님이 알려주신 경점이에요. 경점. 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 집주인이 이제 도적이 언제쯤 올 건지 그거를 준비하고 뚫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집주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적은 뭐예요? 홍수가 와서 다 우리를 멸하려고 오는 그 심판과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심판이 오는 것도 도적처럼 오고요. 홍수가 임하는 것도 도적처럼 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도적처럼 임해요.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잠자는 자에게. 잠자는 자에게는 도적이 임하듯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어느 경점은 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깨어있는 자가.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홍수가 와도요, 노아의 방주를 못 뚫어요. 노아는 깨어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경점을 알았어요. 어느 시기쯤 온다 거기에 맞춰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가 완성돼야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도 노아 방주가 맞춰지는 걸 보고 홍수가 임하게 하십니다. 다 완성되면 그때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맞춰지도록 노아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 내 안에 네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방주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깨어있는 자만 이 경점을 알아요. 왜? 주님이 주신 징조를 유심히 보고 준비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라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라 그래요. 준비하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도둑이 내 집을 뚫지 못하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깨어있어서 그 경점을 아는 자만 가능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자는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잠자는 자들은요, 이 징조가 보여도 그것이 분별이 안 돼요. 아, 심판이 오고 있구나를 몰라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에 올인한다는 걸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전히 거기에만 올인하는 것이 잠자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그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 생각도 안 하니까 언제 오셔도 그들은 생각지 않은 때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 세상이 살기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이제 질병도 다 정복하게 되고, 아, 이제 아프지도 않고 병도 다 고쳐주고, 아, 너무너무 살기 좋다, 세상이 천국이요.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요, 그게 천국이 아니고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것이 독이든 사과구나. 저 평안함, 저 안전함은 가짜구나. 저 속에 독이 들어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덫을 쳐놨구나. 그건 깨어있는 자만 알아요. 저것은 가짜 평안이구나. 심판이 오고 있구나. 홍수가 밀려오고 있구나. 나는 방주 속에 들어가야지. 믿음을 더 지켜야지. 세상과 구별돼야지. 그곳은 지혜 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총명 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나오고 짐승이 나와도요, 지혜 있는 자만 알아요. 누가 그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왕이요, 평화를 주는 자, 안전을 주는 자,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자로 나옵니다. 깨어있는 자만 알아요, 저게 짐승이라는 것을. 깨어있는 자만 알아요, 그 짐승이 주는 평안과 안전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를 죽이려고 덫을 놓는다는 것을 깨어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경점을 아는 거예요.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예비해야 돼요. 진노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예비해야 돼요. 그 심판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방주로 예비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서는 안 돼요. 아, 이쯤 되면 가까이 오셨구나. 가까이 오셨구나. 더 주님께 붙어야지. 더 주님께 회개하고 붙어야지. 그때 그런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등불과 기름과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45절이 바로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노아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어요.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지으라는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기에 그 홍수에 끄떡도 않고 보존된 거예요. 우리는 이 충성과 지혜를 가진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고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 자는 다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노아는 그걸 했죠. 그 집 사람들, 그 가족을 맡았어요. 그 가족을 잘 믿음으로 인도하고 함께 갔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보존해놨다가 먹였어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했을 것입니다. 밖에는 비가 억시처럼 쏟아지고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한 빗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나면서 방주가 둥실둥실 떠오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그 방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우리가 지었으니 순종했으니 이 방주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홍수로 망해져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걸 버티고 이겨낸 자들이 노아예요. 그 홍수 한가운데 있었어요. 홍수를 피해서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속에서 버틴 거예요.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아무도 이 홍수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 떠내려가게 돼요. 주님이 그 방주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방주를 짓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만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의 양식, 육의 양식 나눠줘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육의 양식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가족의 노아가 되어서 그 가족 중에서도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노아 같은 자들이 세워져서 자기 가족 그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노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단위로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말씀과 육의 양식으로 마지막 때는 공급해야 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오시는 그날까지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 상이 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맡기죠. 이것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처럼 사는 걸 말해요.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앞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지만 그 반면에 악한 종도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내릴 때 악한 자들은 다 떠내려가듯이 여기도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과 그 악한 종을 따르던 자들은 다 악한 종에 들어갑니다. 노아를 따르는 가족은 다 방주에 들어가듯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요, 분리 먼저 일어나요. 분리.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추수 때가 시작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홍수에 떠내려갈 자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자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시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현재 상황을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구별이에요. 노아는 방주가 거의 완전히 준비되어 갈 때에 홍수가 내리라는 것을 보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홍수에 떠내려갈 자들은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영원할 거야. 이 세상은. 하늘을 보지 않아요.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늘을 안 봐. 노아는 하늘을 봤을 겁니다. 비가 와서 심판하는데 언제 오려나? 나 방주 거의 준비돼 가는데. 응? 뭐 이상한 징조만 있어도 비가 오려나? 주님 심판하시려나? 분리가 일어나죠. 먼저 생각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인가 몰라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까? 어떤 자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하늘에서 이거를 쏟아 붓는다. 조금 후면 쏟아 붓는다. 너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지금은 내 맘대로 내 생각으로 사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악한 종은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의 생각에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악한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악한 종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뭐냐? 주인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와. 예수님이 안 오셔. 언제 쪽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여자가 안 오셨는데 오시겠냐? 안 오셔.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어. 안 오셨잖아. 다 뻥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이 세상이 전부야.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야. 우리 택한 자들이잖아. 나 예수 믿었잖아. 요것도 종이에요. 다만 마음과 생각이 악한 종이지. 이 주인이 부른 종이에요. 악한 종도 종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심판받아요. 주님 오실 때 구원 못 받습니다. 악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처음에 부른 종이에요. 청함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종이에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인본적으로 생각하고 인본적으로 마음 먹은 거예요. 인본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인본적인 게 뭐예요? 주인은 더디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 시대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먼 날 오신다는 거예요. 내 시대에 오면 나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대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악한 종이에요.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 나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오셔서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방주 준비원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방주 한 100년 가까이 쎄빠지게 준비해놨는데 홍수 안 와보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얼마나 자신이 허탈하겠어요. 이 방주를 예비한 자들은요, 기다려요, 약속을. 응? 언제 오시려나. 이 세상 너무 고통스럽다. 비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노아가 얼마나 왕따 되고 힘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야유 속에서 와서 두드려 팼는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너만 의롭다고냐? 응? 너 왜 우리 일에 합류 안 하냐? 응? 너 왜 우리 잔치집에 안 오냐? 너 같이 와서 먹고 놀자는데 왜 안 오고 너는 그 뭐 방주 이상한 방주만 짓고 있냐? 얼마나 환난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니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 세상이 더 괴로웠을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이 괴롭습니다. 세상이 편칠 않아요. 세상이 재밌질 않아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완전히 잡아 죽이려는 세상이 와요. 그때 방주를 준비한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종 보세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면서 뭐를 해요? 마음과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이 죄가 머물질 않고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열매로 뭐가 나오냐? 나눠주는 게 나와요. 말씀을 나눠주고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약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을 하죠.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를 보아서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열매를 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열매를 보고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열매는 때를 따라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게 돼요. 동무들을 때리죠. 때려요. 여기 동무가 누구예요? 악한 종과 같이 오는 자들이에요. 악한 종 밑에서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들.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별되라고 그랬어요. 분리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종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악한 종 밑에 있으면 두드려 맞습니다. 응? 동무들을 때리며 자기 친구들이 있어요. 악한 종들끼리 뭉쳐요. 응? 술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같이 사는 악한 종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끼리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 밑에 속한 자들을 때려요. 겁박하고 다른 것으로. 응?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때려요. 그 때리는 게 때려도 이들은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속이는 게 때리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동무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살리질 않고 죽는 길로 내모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육신으로 어루만지면서 육신의 복 얘기만 하면서 기복적인 얘기만 하면서 인본주의 얘기만 하면서 그게 동무 때리는 거예요. 그런 종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환난 안 와, 핍박 안 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종 밑에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거기서 맞아가지고요. 영혼이 다 죽어가요. 영혼이 죽어가.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주인은 그 마음의 생각에 전혀 없고 더디 올 거기 때문에 주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어울리고 인본적으로 자기에게 속아서 오는 자들을 영혼을 때리고 죽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악한 종에게 그리고 그 악한 종에게 속해서 종처럼 사는 자들 세상의 종으로 산 자들 그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게 됩니다. 마치 홍수가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에게 일시에 닥쳐서 멸망한 것처럼 이 악한 종과 그에게 속한 그 동무와 그 술친구들은요, 주님의 임함이 도적처럼 임해, 홍수처럼 임해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린다고 나와요. 이 엄히 때리는 것은요, 봐주질 않는다는 걸 말해요. 법대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응? 법대로 인정사정 없이. 홍수가 인정사정 봐줬습니까? 홍수는 인정사정 안 봐요. 그냥 이거는 노아에게도 때려쳐요. 근데 그걸 보호한 게 방주였어요. 노아가 있다고 해서 노아 있는 부위에는 홍수가 안 내린 게 아니에요. 거기도 내렸어요. 다만 방주가 그들을 보호했을 뿐이에요. 노아는 홍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홍수 피해서 어디 산속에다 어디 저기 하늘에다 방주 띄어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홍수 한가운데 노아가 있었습니다. 다만 방주가 보호했을 뿐이에요. 엄히 때린다는 것은 봐주는 게 없어요. 법대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엄히 때리고 어떤 법이냐? 그게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법이에요. 의식하는 자는 이 악한 종이 받는 이 법하고 똑같아요. 엄히 때립니다.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의식은요, 착한 척,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척. 마음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예수 믿는 척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예수를 안 기다려. 주인 더디 와. 안 왔으면 좋겠네. 이게 의식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나 주의 종이야. 나 지도자야. 가르치는 자야. 선지자야. 근데 마음은 주님과 합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더디 오리라 생각해요. 동무들을 때려요.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셔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이름만 쥐어줘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실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빼내심을 얻어야 됩니다. 이 빼내심은요, 구별을 말해요. 세상에서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거룩으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걸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광야로 나왔는데도요, 거기서 순종이 없으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구분해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도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구분해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환난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해도요, 거기서 또 구별돼요.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환난을 못 참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또 구별됩니다. 빼내심을 얻어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이깁니까? 진실한 자만 이깁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만 이깁니다. 빼내심 구별되어도요, 진실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게 진실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게 진실이에요. 노아가 처음에 구별돼서 방주의 언약도 받고 어떻게 지으라고 알려주고 그들과 구별돼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도중에 힘들어서 아이 못 해먹겠네. 비는 왜 이렇게 안 오고 비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올 기미도 없어. 그러고 방주 때려쳐보세요. 진실치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못 붙잡은 거예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방주를 짓되 말씀에 의해서 끝까지 져야 돼요. 방주를 짓는 게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금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어도요.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치면은 불로 심판할 때 싹 꼬실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 법, 그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법에서 벗어나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합니다. 그게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거기서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지옥에서, 거기는 지옥을 말합니다. 불 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서 불에 사르느니라, 그 불을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들어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을 말합니다. 불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이에요. 종이었어요. 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을 망해먹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해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이 뭔지 마태복음 24장에 이 노아 홍수와 예수님의 임하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현재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분리가 일어나고요. 구별이 일어나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구별해야 돼요. 하는 일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가 달라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함께 가야 됩니다. 내 맘대로 가면 안 돼요. 주님께 물으면서 그분과 통행하면서 방주를 지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을지, 방주를 어떻게 예비할지, 이 홍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묻고 상의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이 방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이거는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가 함께 깨어 있어서 각각 여러분의 가정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방주가 돼야 돼요. 가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가장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믿음의 가장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설지 우리는 가족 단위로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예수 안에서 지혜와 충성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